오늘은 가치관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뉴욕에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유한 지역에서도 아주 잘 사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유럽에 6개월 동안 여행할 일이 생겼습니다. 6개월 동안 집을 비우려 생각하니 불안과 걱정이 앞섰어요. 집에 아주 귀중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치가 대단한 골동품들이 많아요. 그림도 대단한 화가들의 그림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6개월 동안 비운 사이에 혹시 도둑이 다녀가면 어떻게 하겠는가 걱정이 되어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방범 시스템을 다 갖춰놓고 아주 무서운 개도 몇 마리나 집에 들였습니다. 그런데도 걱정이 가시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럽 여행 가기 바로 직전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겁니다. 그러면서 뉴욕 뒷골목에 그냥 모조 골동품들 판매하는 곳으로 가서 아주 비슷한 골동품인데 가격이 너무너무 싼 가짜 골동품들을 사들였어요. 5불에 산, 5불이면 우리나라 돈은 한 5, 6천 원 정도 되죠. 거기다가 5만 불이라고 가격표를 그럴듯하게 붙여놨습니다. 10불짜리에는 10만 불, 20불 주고 산 그림 밑에는 100만 불이라고 썼어요. 100만 불이면요 11, 2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20불이면 우리나라 돈은 한 2, 3만 원밖에 안 되는 거를 그거를 10억 넘는 가치로 가격표를 매겨놨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쭉 그림과 골동품을 가짜를 사갖고 가격표를 매겨놨어요. 그리고 진짜 진품은 대충 바닥에 놓거나 여기저기 중간에다 대충 진열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여행을 떠났어요. 6개월 후에 돌아와 보니까 걱정이 현실이 된 겁니다. 도둑이 다녀가셨어. 보니까 막 집안이 쑥대밭이 돼서 물건을 많이 가져갔는데 신기하게도 가격표 붙어 있는 것만 가져간 거예요. 대충 진열해 놓은 진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도의 한심을 내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진짜가 아닌 가짜에 가격표를 매겨 놓으니까 그게 진짜인 것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가짜 가격표에 많이 매여서 삽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도 내면에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거짓된 가치가 너무 많고요,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에 성공이라고 하는 가격표를 붙여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짜 가격표에 현혹이 되어서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요, 인생을 망쳐버릴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를 볼 수 있는 눈, 진정한 가치관, 영적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경상남도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거창고등학교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교육 목표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의해 고귀한 인격체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인간의 존재 가치는 절대적인 것으로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다. 이 세상에는 나만큼 귀한 너가 살고 있다. 너라는 존재는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며 더불어 살아가야 할 나의 소중한 이웃이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생명을 중시하는 신앙교육, 인간교육, 지식교육을 교육 목표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이 거창고등학교의 거창한 교육 목표죠. 근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전부 다 기독교 정신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나만큼 귀한 너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귀중함을 아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구원의 대상임을 알고 생명의 가치를 귀히 여기는 그런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죠. 참 귀합니다, 내용이. 이런 가치관은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학교는 사회로 나가는 졸업생들에게도 직업 선택을 위한 10가지 계명을 제시를 합니다.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기준을 10가지로 제시한 건데 그 내용 또한 아주 특별합니다.
첫째, 직업을 택할 때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월급 많은 쪽을 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갈등이 되실 겁니다.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개척자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지요.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아니, 이거 직업 선택 10계명 맞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저 구석에서 남을 섬기고 돕고 장애인들 사회적인 어떤 명성이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사람들은 다 한가운데 가서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는데 가장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아무도 안 가는 곳으로 가라는 거죠. 아홉 번째 보시면 굉장히 갈등되실 텐데,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아니, 거기 실질적인 개념. 왜 그러냐면 부모님은 안전한 곳, 좋은 곳, 연봉이 좋은 곳, 출세할 수 있는 곳, 아니, 부모님 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권하겠죠. 뭐 아내나 약혼자 마찬가지일 겁니다. 좋은 곳으로 가는데 그 좋은 곳이 기득권이 풍성한 곳으로 가도록 이야기하니까 부모님의 의사를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부모님에게 반대로 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너무 기득권을 갖도록 요구하는 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마지막 열 번째가 아주 클라이막스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단두대는요, 길로틴, 프랑스 혁명 시대 때 그 반혁명분자들의 목을 자르던 단두대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죠. 왕관, 영광과 화려한 곳, 주목받는 곳이 아니라 어렵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라.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의 가치관과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달라요. 주목받는 길이 아니에요. 소외된 자들을 위한 길이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길이고,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죠.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유익을 굳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은 여러분 잘 보시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끄십니다. 인정하십니다. 가치관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두기 때문에 세상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성공 유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무한한 영광,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갈 만한 가치가 있죠. 이런 분명한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끝까지 그 길을 걸었던 인물이 있으니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살펴보면 바울은 세상과 아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던 인물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스승의 문화생으로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대 박사학위 졸업생 정도 되는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고요. 그래서 풍요로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존경받는 권력계층을 말합니다. 그런 권력도, 부도, 명예도, 학력도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다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걸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의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가 그동안 귀하게 여겼던 이 세상적인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어요. 내가 가치 있다고 목숨 걸었던 그것이 배설물, 우리가 먹고 배설하는 배설물, 아무것도 아닌, 전혀 아까워할 필요도 없는, 마음을 쓸 필요도 없는, 거기에 내가 마음을 두고 살았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지요. 그리고 오직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정한 겁니다.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영원한 가치관, 생명 중심의 가치관, 십자가의 가치관으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가치관이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주를 힘입어 살아가는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이들이 있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며 주를 힘입어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보면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감동받은 유대인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또 말씀을 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다음 안식일이 되니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나와서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본 유대의 지도자들이 시기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게 되고 나중에는 폭력을 행사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내쫓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내쫓김을 받으면 그 성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았더니 그 지역에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니라, 그렇게 성경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두 제자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자가 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더 이상 이 두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남동쪽으로 115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거기서도 회당에 들어가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허다한 무리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늘 방해가 있었죠. 구브로 섬에서 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방해를 했어요. 믿지 못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질투심이 강한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고요. 거기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오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또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이방인들의 마음에 이 바울이 전하는 바의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도록 악한 감정을 품도록 만들어요.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나쁜 소문을 자꾸 퍼뜨려서 저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니까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불편하면, 저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요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람 사랑하고 좋아하면요, 그 사람이 아주 허황된 얘기를 해도요, 어머 어쩌면 저렇게 멋진 이야기를 하냐, 저 비전 봐, 너무 좋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들리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려면 저를 미워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러셔야지. 잘하나 보자 막 이러면요 은혜가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요 악감을 품게 되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아니, 반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애들이 예쁠 때는요, 애들이 때로는 엄마 말 안 듣는 것 같고 막 그냥 장난쳐도 이쁘잖아요. 걔네들이 말하는 거 막 요구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도 그래 너 어쩌면 이렇게 말도 잘하고. 그런데 애가 미워지잖아요. 그러면 애가 똑부러지게 올바른 소리를 해도요, 얘가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이렇게 얘기하냐고 그냥 쥐어받게 되는죠. 감정에 따라 말이 들리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정을 품게 하니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런 깨달음도 가져요. 교회가 아무리 좋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듣도록 해도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되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는 말이 아니라 삶이에요. 삶으로 전도해야 돼요. 그들의 마음을 풀어줘야 돼요. 마음에 이 감정이 누그러지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사랑이에요. 말이 아니라 사랑이죠. 사랑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악감정을 품도록 사람을 선동하는 일이 주로 어떻게 보면 때로는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기도 해요. 정치인들은 사람을 의지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자기네들이 얻고 사람을 얻으면 그 숫자에 따라서 자기들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니까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 중심의 사고로 가죠.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재판할 때 예수님이 잘못되지 않은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예수를 사람들에게 넘겨주며 죽도록 한 것이죠. 아주 비겁한 모습인데 왜 그럴 수 있냐? 가치관을
사람에게다 두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도 바울과 바나바가 진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저들이 우리의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보고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그들은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쏠리는 것을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악감정을 품게 해서 거짓으로 그들을 몰아내게 만든 것이죠. 가치관의 차이예요. 사람을 의지하느냐, 주를 의지하느냐. 바울과 바나바는 철저히 주를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바울과 바나바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주를 힘입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힘입었어요. 그러자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살면서 누구를 의지하느냐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실 그 사람보다는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권력, 그 사람의 물질, 그 사람의 입김, 그 사람의 인기, 이런 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외적인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임금만 되면 우리의 경제 문제, 우리 나라의 문제 해결하겠구나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다,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온 세상의 임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온 인류, 온 우주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떡을 얻어먹고 물고기를 얻어먹은 무리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반역의 무리가 된 겁니다. 자기들의 뜻대로 되질 않거든요. 자기들에게 별 유익이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사람들은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인은 주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주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어요. 맡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를 의지할 때 그분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과 주님을 의지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이고니온도 두 부류가 있었는데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패가 갈린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전하는 복음을 듣고 야, 이것이 진리이구나 하고 따르는데 유대인들의 선동을 받은 이방인과 많은 무리들이 반대하는 무리가 된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의지하는 무리와 주를 의지하는 무리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가치를 땅에 두는 사람, 가치를 하늘에 두는 사람으로 나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적 가치관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는 영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영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업적을 보지 않고 믿음을 보고 사는 그런 가치관을 지닌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그 사람이 한 일을 봅니다.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이걸 보는 것이죠. 사람의 업적을 보고 때로는 그 사람을 칭송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자칫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인정받는 사람이면 믿음도 좋으리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한 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파의 모욕과 돌팔매질을 피해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7절에 보시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다시 말하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너무나 고생을 했어요. 돌팔매질까지
당하는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제 복음 전하는 거 두려워서 못하겠다.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게 생겼다. 그러니 나 혼자 잘 믿고 조용히 믿다가 천국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 전파에 어려움이 생기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도피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도하기 열악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비난과 모욕과 핍박이 있는 거기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들이 있는 거기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그렇습니까? 바울은 왜 이 복음의 목숨을 걸고 전한 것일까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은 생명이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다. 복음을 들으면 영원한 생명 얻을 기회가 생기게 돼요. 복음을 듣는 자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 가치관은요, 저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느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마어마한 부자랄지라도 그 속에 영원한 생명에 관한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외적인 가치관을 갖잖아요. 그 사람이 한 일, 이룬 일, 그 사람이 현재의 지위, 외적인 것을 보는 그 가치관, 그 관점으로 살면, 와, 의리의리한 저택에 살면 대단하다. 대재벌의 회장이면 엄청나다. 국회의원과 장관과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면 와, 엄청난 권력이다. 외적인 것만 보면은 인간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면 부럽죠. 그런데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나니까, 천국 백성이 되고 나니까 이게 다 배설물이더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렇게 여기고 사십니까? 진짜 그렇게 사느냐는 거죠. 이제 루스드라에서 일으킨 놀라운 기적 속에서도 바울은 이 믿음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가치관을 지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이에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알아,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 가까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루스드라에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할 때에 아주 듣고 있었다. 성경 그냥 듣거늘 그랬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자세히 듣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람을 바울이 주목해서 보니까 이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듣는 다리에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갔던 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게 되면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저 말씀대로 이루어지겠구나, 확신이 생기고 나도 헌신하리라, 전도하리라, 막 깨달아지고 마음에 풍성한 경험이 말씀을 듣는 중에 있으실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있었던 청소년 집회에 참석했을 때 이걸 아주 강력하게 느꼈어요. 그때에 이제 예수전도단의 오대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말씀을 전하셨고, 외국분인데 우리나라 이름으로 오대원 목사님이세요. 유명한 분이죠. 또 이어서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내용. 전체 내용은 모르지만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강조한 내용은 제가 알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I can do, I can do. 청소년들이 I can do, I can do.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하는데요, 제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감동, 감격,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공중에 그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가슴을 두드리기 시작해요. 가슴을. 그때 당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늘 간증하지만 저희 집은 너무나 어려웠어요. 단칸 새방에 사는 어려운 집이요. 사채빚에 찌들려서 계속 도피해서 다니시던 아버지의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고, 어머니는 자궁암 때문에 누워 계시던 시절이에요. 제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고등학교 1학년 때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집회에서 다시 한번 I can do 말씀을 주시는데 가슴이 움직여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 삶의 상황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의 상황인데 하나님은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할 수 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지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람, 다리를 평생 장애를 갖고 있어서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 속에 믿음을 보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일어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믿음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무리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여기서 가만히 보면,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람이 한 일을 봅니다. 업적을 보고, 행한 일을 보고, 직업을 보고, 가진 걸 보죠. 바울은 그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뭘 보십니까? 이것이 관점이요 가치관의 차이예요. 바울은 내면을 봤어요. 그 내면 속에 믿음이 있구나. 그런데 대부분의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 장애인을 고쳐서 걷게 한 일을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야,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갖고 이 땅에 왔구나 하면서 그들의 업적을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그래서 어떤 가치관을 가졌냐? 세상 평판에 좌우되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일을 행하자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격화시켰단 말이에요.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불렀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의 신들 중에 신입니다. 모든 신들의 지도자여 선과 악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신들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을 주로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 그 옆에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던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본 거예요. 전도할 때 바울이 주로 이야기했지만 바나바는 그 옆에서 바울을 위해 기도했겠죠. 전도할 때 동역자가 필요해요.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옆에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야, 이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구나 하면서 신격화하면서 심지어 신당의 제우스를 제사하던 이 제사장이 나와가지고요, 소와 화환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떠받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내가 대단한 일을 이루었어요. 평생 불치병자를 일으켰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우리도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 신 아니십니까 하면서 제사 드리려고 할 때 이런 정도의 반응, 아니,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거 제가 한 일이 아니고요. 이게 이러지 마세요. 이런 정도는 할지 모르지만 은근히 그 상황을 즐기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치 수만 명의 청중들이 인기 스타, 요즘 방탄소년단이 인기 스타죠. 방탄소년단 뭐 싸이의 강남스타일 할 때 와 환호할 때
싸이가 마치 어떤 종교의 교주된 느낌 아니겠습니까? 기분이 어떨까요? 나도 저런 자리에 서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 안 드시겠습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분들이 병에서, 암병에서, 불치병에서 고침받았어요. 그분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와, 대단하다.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능력 있다. 저분이 말씀하기만 하면, 저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대단해. 그러면서 여러분이 제게 초점 맞추고 기도받으러 오고, 그리고 말이에요, 대단하다고 추앙하고 막 박수 쳐주고 그러면 제가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나쁠 리가 전혀 없습니다. 은근히 그 상황을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사람에게 초점 맞춘 일이에요. 사람의 평판에,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은 사람의 평판에 좌우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달랐어요. 너무나 달랐어요. 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두 사람을 옷을 찢으며 자기들을 예배하려고 하는 자들을 말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큰 슬픔을 당하거나 큰 죄를 보았을 때 옷을 찢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섬기러 오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에 슬픔을 가졌고, 또한 이들이 예배하는 것을 받게 되면 이게 엄청난 죄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옷을 찢으면서 결사반대라는 거예요. 결사반대.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한 걸로 착각하지 마라. 우리는 너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다. 어찌하여 이런 헛된 일을 하느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자 함이지 우리가 예배받고 영광받으려 함이 아니다. 어떻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있죠. 우리는 조금만 뭔가 되면 우리가 높아지려고 해요. 직분이 높아지거나 사람들이 박수 쳐주거나 인기가 더욱 높아지거나 내가 한 이야기에 대한 조회수가 많아지거나 내가 만든 블로그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몰리거나 거리로 갔는데 나를 알아봐주고 사람들이 사인해달라고 하거나 우리 마음이 우쭐될 수 있죠.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배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당한 일을 알 겁니다. 헤롯이 아주 특별한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했어요. 백성들은 그 연설에 감동을 받았는지 저건 신의 소리다. 헤롯 왕을 신격화시켰습니다. 헤롯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그 영광에 도취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한 이 헤롯 왕을 주의 사자가 곧 친히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벌레에게 먹혀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차지했기 때문이죠. 사람의 평판에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어리석은 인생은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가치관이 잘못되면 무서운 결과를 맞이합니다. 인생은 가치관에 따라 달라도 너무나 달라집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는 주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믿음을 보는 믿음 중심의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녀들이 결혼할 때 보면은 제가 참 어쩔 때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선을 보고 만나고 하는 것을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무엇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며 거기에 가치를 두고 결정할 때가 있단 말이죠. 뭐 결혼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가치관,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대학에 가는 것도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실력 출중해야죠. 신앙인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가치관을 좀 나름대로 좋은 대학 나오고
스카이 정도는 나와야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목에다 힘주고 살고 다른 대학 나오거나 대학 나오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가치관을 가졌다면 이건 결코 영적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 나와서 목에다 힘주면 미국의 하버드대나 예일대나 스탠퍼드라든지 이런 대학 나온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런 위축되고 열등감 갖고 별 볼 일 없는 겁니까?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건가요? 이런 비교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사람 중심의 가치관을 간다면요, 교만해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게 돼. 당당하지가 못해. 바울과 바나바처럼 담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치를 늘 보게 되고, 사람을 늘 의식하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 수에 따라서 기분이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하게 되고요. 그렇게 사시는 게 행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교회가 크면 자부심을 느끼고 목회자가 목에다 힘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 내 능력이겠습니까? 내가 가치관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영적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사람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주님은 끊임없이 나누셨는데, 끊임없이 베푸셨는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은 사랑의 가치관, 나눔의 가치관이에요. 복음을 위해 목숨도 걸 수 있는 가치관이에요. 영적인 가치관이에요. 땅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을 가진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그런 가치관을 갖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 속에 살아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